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을 보여드려야 돼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니까 오늘은 터키 이야기 한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네, 오늘은 터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저희는 어디를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할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표가 비싸서 어쩌다 보니까는 터키로 가게 되었고, 또 제일 싼 날 찾다 보니까는 이제 터키에서 한 2주 정도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빠른 비행기 타고 오는 비용이면 터키에서 한 바퀴 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는 뭐 일곱 교회도 볼 겸 하고서는 한번 돌아보자 하고서는 터키 일주를 계획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랑 삼아서 터키에서 보고 한 것, 먹은 거 다 보여드리면은 좋겠지만 그게 또 이렇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만 딱 보여드리고 하려고요. 터키가 정말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일단은 물가가 싸요. 환율이 좋아가지고 물가도 싸고 자연도 좋고 또 이제 근래에 길들을 새롭게 잘 내놔가지고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터키가 이제 후진국이다 보니까 후진국이라 그러긴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발달이 덜 됐다 보니까 이렇게 렌트카를 하려 그러면 차들이 다 기본 10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동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터키를 돌다가 혹시라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아내도 운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더 들여가지고 이제 오토로 했어요. 근데 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차를 렌트를 했는데 또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한국이나처럼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때가 많은 데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러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무리해가지고는 보험을 다 들었어요. 풀 커버리지로 무리를 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막상 차를 찾으러 갔는데 새 차가 나온 거예요. 2,000km밖에 안 탄 차.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되게 그게 희귀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다가 저희 이제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짐이 많잖아요. 막 참기름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것들 다 쌓아온 거를 꽉꽉 싣고서는 짐 반 사람 반 해가지고 이제 출발했죠. 가가지고 첫날 뭐 8시간 운전하고 막 아무튼 근데 차가 새 차라서 그런지 잘 가고 너무 좋아요. 막 센서도 있고 막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잘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괴메를 하고 이제 카파도키아 쪽 가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관광을 했죠. 근데 거기 관광하면 진짜로 좋아요. 자연이 예술이에요, 진짜. 이래요. 정말 이색적이죠? 예, 이 진짜로 뭐 브라이스 캐년 뭐 그런 거랑 했을 때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워요. 근데 보시면은 이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 좋은 길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쩔 땐 흙길도 가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차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데도 막 다녔어요. 그러면은 관광객들 피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와, 와. 하나님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저 지금 자랑할 거 많은데 진짜 조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첫날 보고, 둘째 날 보고, 셋째 날 보고, 이제 넷째 날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뭐 열기구도 보고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갈 때 마지막에 좀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가 더 좋을까 하고서 이제 지도를 봤더니 이렇게 커다란 길이 있고 이렇게 지도가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다 가봤는데 안 가본 길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꼬불꼬불한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꼬불꼬불한 길 옆에 이제 멋진 그 경관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막 관광지 사람들도 막 있고 사람들이 막 드론도 띄우고 막 보고 있고 하니까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구나. 갔어요. 그리고서는 보니까 정말 예뻐요. 그래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계속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이 GPS가 끊겼어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구글 지도를 이제 핸드폰에 다운받아 놨으니까 지도를 보고선 우리 위치는 알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저 화살표 하는 데 보이시죠? 보면 큰 길 만나잖아요. 아, 조금만 더 가면 큰 길 만나겠다. 그러니까는 저기 거꾸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에게 용기를 준 게 진짜 한 30년 된 자동차가 있죠. 그 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 차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가면 갈 수 있겠구나. 저 차가 왔는데 내가 못 가겠냐 이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근데 첫 관문이 이래요. 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지형 자체가 워낙 신기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만 이렇고 나가면은 괜찮겠지 하고서는 제가 뛰어가 본 거예요. 가서. 저희가 다 모래길인가요? 그러니까 바위가 풍화가 잘 되는 그런 바위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오죠. 제가 한 얘기가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길이 좋더라. 그리고 그 차가 왔으니까 우리가 못 가겠냐 하고서는 이제 요 길을 간 거예요. 이 길 자체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에요. 왜냐면 새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보고 봐달라 그러고서는 갔죠. 거의 통과했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척척상준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차가 그 지나온 데가 너무 힘든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그러니까 외길이야. 이렇게 양쪽은 낭떠러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건 저밖에, 저한테는 있는 거는 지도를 믿고 앞으로 가자. 차 띄인 거 보이세요? 앞으로 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서우니까 가족들은 다 내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제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는 위험하다고 빠빠 삐삐삐삐삐삐삐 난리예요. 분명히 아까 제가 뛰어갔을 때는 잠깐은 좋은 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코너만 돌면 좋은 길이겠거니 했는데 그 좋은 길 잠깐 가더니만 계속 이런 이제 절벽 사이에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으로 가는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앞으로밖에 못 가요. 경치는 너무 좋죠? 근데 지옥이에요, 저한테는. 막 그때 핸들을 부여잡고 안 빠져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앞에서는 와이프가 봐주고 뒤에서는 아들이 봐주고 저기가 이제 바퀴가 빠지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빠져 버리면 이제 끝인 거예요. 아, 근데 막 여기도 긁히는 소리 나죠. 저기선 삐삐삐삐 거리죠.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여기 옆에 낭떠러지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차를 돌려도 다시 그 길을 돌아가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앞으로 가가지고는 그나마 가까우니까 이것만 넘기면 되겠지. 그랬는데 또 절벽 나오고 이것만 넘기면 되겠지. 그 꼬불꼬불하는 길 자체가 그냥 매 순간마다 고비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핸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막 난리를 쳐도 길은 끝이 안 보이고 또 내려가고 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요. 어떡하지? 돌아갈까? 근데 돌아가자니 그건 또 불가능해요. 대체 그 똥차는 여기 보시면 바퀴 자국 보이죠? 길에. 네. 그 차가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그 차가 어떻게 왔냐고 저 길을.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지막이었어요. 그 딱 갈림길. 근데 그 갈림길에 한쪽 길은 완전히 V자로 된 협곡이고 한쪽 길은 언덕에 올라갔다가 내리막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차 바퀴 자국도 있고 선명하게. 그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롤러코스터만큼 이렇게 된 데를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는 마지막 이렇게 U자처럼 도는 데가 있는데 진짜 바퀴 자국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돌면 된다는데 막 차에서는 경고음이 뜨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경사가 급하니까 차가 들린 거 뒷바퀴 들린 거 보이시죠? 네. 완전히 차가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안에 혼자 이제 가족은 다 나가 있고 저 혼자 있잖아요. 혼자 나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핸들만 조금만 움직이면 차가 뒤집어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는 문을 열고 차를 붙잡고서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나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제 나왔어요. 차에서. 다행히. 나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설명해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차가 불러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재밌게 잘 보냈었는데 그쵸? 그래도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차가 이제 굴러떨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다 나왔잖아요. 용감해서 다행이다. 근데 딱 제 마음속에 처음에 든 생각이 이 차에 있을 때는 야 이거 새 차 렌트카 받아와가지고는 완전히 똥차 만들어가지고 나가겠다. 처음에 그 생각. 그러다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딱 처음 든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다쳤어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이제.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대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거기서 돌이켰으면 됐는데 왜 그걸 돌이키지 않고 가가지고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다 끝에 결국에 내 삶이 이렇게 버렸나. 이제 저 차가 망가져 버리면 아무리 제가 보험을 내가 다행이다. 그래도 보험을 다 들어놨어도 다행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행은 일주일 넘게 남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자기는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핸드폰도 안 터져요. 완전히 산속이어서 GPS도 겨우 잡히고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차에 짐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차에 있는 짐을 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을 하나라도 열면은 차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차에 먹을 것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만 감사한 상황 아시겠죠? 저기에 제가 아끼는 뭐 컴퓨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차의 근처에도 못 가요.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사막처럼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저한테 아빠 저 목말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차에 분명히 물이 있거든요. 못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용이야 미안해. 아빠가 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 아빠가 문을 열면 차가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이가 그러면은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어야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서 복받쳐 오르는 게 하나님 제가 멍청하도 이렇게 멍청한데 이 애 목마르다 그러는데 물도 못 주는 이 상황을 하나님 좀 저를 좀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거기가 진짜로 완전히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진짜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전화도 안 터지는 정말 외딴 곳이에요. 거리상으로는 이제 걸어서 한 40분 걸으면은 이제 시내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는 무슨 용기인지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갔고 저는 차를 지켜야 되고 애도 있으니까 앉아 있는데 애가 목마르다 그러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초라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마치고서는 하늘을 보면서 용이야 그래도 우리가 하늘이 너무 예쁜 거야.
상황은 진짜 이상한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예쁘지? 이랬더니 여기가 예쁘대요. 근데 목말라 이러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거의 말을 마치자마자 아내가 저기 이제 언덕 위에서 또 막 뛰어와가지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 오는데 손에 뭐가 들려져 있을게요? 네, 물병을 들고 온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진짜로 복잡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때 또 마침 흰 옷 입고 있었어. 흰 옷. 보이지? 흰 옷. 흰 옷 입고서는 제 아이 속에 있는 거 물병 보이세요, 이거? 네. 네. 물병을 들고 온 거예요. 저 그때 천사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니, 이 허허벌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떻게 물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와이프 갔다가 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기 언덕에 가면 현지인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는 막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 현지인을 만나가지고는 막 하소연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와이프가 막 울고 있으니까는 물 한 잔 마시고서는 좀 마음을 다잡아라,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물을 줬대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나가지고 물 주러 왔대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제가 하나님 저 물 좀 주세요라고 하는 타이밍에 물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진에 보면은 제 아들은 아빠 엄마 있으니까 웃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웃고 있죠. 저는 딱 그 물병 받는 순간 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 생각이 아멘. 팍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웃음이 나더라니까요. 진짜로 이 물병을 보기 전까지 저는 초주검이었어요. 진짜로 완전 얼굴이 막 그냥 온갖 세상 짐을 다 짊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꼬불꼬불한 그 길을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왔단 말이에요. 거리상은 1km도 채 안 되는 데를. 정말로 진짜 내 핸들이 요만큼 움직이면 차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액이 올라오죠. 겪어보셨어요? 네. 네, 위액이 올라와가지고는 입에 써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그 물병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물병을 딱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래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딱 그 순간 준 씨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경찰을 불렀죠. 근데 경찰이 처음 와가지고는 딱 하는 얘기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길은 저쪽 넘어 있고 여기는 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팀이 오더니만은 가버렸어요. 다음 팀이 올 거래요. 그리고 다음 팀이 온 게 이 차들이에요. 이제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이제 아들은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조금 있다가는 그 산책하는 사람들이 오더니만은 자기 가방에 있는 먹을 걸 다 꺼내주면서 애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것도 챙겨주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하늘이 어때요? 정말 아름답죠. 그래도 진짜로 하나는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가시면 꼭 가보세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 상황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호텔로 보내고 저 혼자 이 차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손에는 아이가 먹다가 남은 물병이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이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인가.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자.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제 표정과 제 마음과 모든 것이 변하고
제 차는 조금 누가 손가락 밀면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넘어지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깨질 상황이지만 웃으면서 이제 자연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 오늘 밤은 그래도 호텔 가서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차 버리고 가지 않게.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는 그래도 이 일이 좀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막 기중길을, 왜냐면 길이 그 너무 좁으니까는 그 레커렉 차가 와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포인트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막 기중길을 데리고 오자부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를 제가 1시간 반 걸려서 온 길을 누가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해가 딱 질 때죠. 지금 보시면 느낌 보이시죠? 딱 해가 지었는데 그 험한 길을 뚫고서 저 트랙터가 온 거예요. 와, 저 트랙터가 진짜 못생겼는데 천사 같더라니까요. 저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알잖아요. 그 트랙터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 비되는 데서 저 있는 데까지 올 때까지 저 트랙터가 오는데도 그만큼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차가 와가지고는 이제 저를 끌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막 저를 욕하는 거예요. 가족들, 경찰들 보이시죠? 다들 와 구경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와가지고는 저보고는 처음에는 자기네들 말로 저보고 막 저 욕하는 게 느껴져요. 저 멍청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데 이상한 데 들어와가지고는 가족들 고생시키고 한다고 막 느껴져요. 근데 화가 안 나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내가 바보라는 거 아니까 화도 안 나요. 원래 같으면 누가 나보고 그 나라 말로 막 멍청이라 그러면 막 같이 쏴붙이고 그럴 텐데 제가 정말 멍청이니까 화도 안 나고 그래 내가 멍청이다 어쩔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제 오프로드 차들이 다니는 스포츠로 다니는 길이래요. 그래서 길은 있는데 길로 돼 있지도 않은 길이래요. 근데 거기를 제가 이제 GPS가 끊겼으니까 지도만 보고 길이 연결돼 있네 하고서는 무턱대고 들어왔다가 돌이키지도 못한 거죠. 근데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냐면 오프로드 차들이 와가지고는 요 자리 있죠. 제가 지금 넘어진 자리. 이 자리에서 3일 전에도 차가 굴렀대요. 랜드로버 차가 굴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로 유명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와가지고는 너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넘어지기 직전에 멈췄다는 거는 너가 정말로 럭키한 거다. 그리고 너 차가 정말 좋은 차인가 보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안 넘어지고 버티고 있냐. 왜냐면 꼬리가 다 들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빛은 저보고 멍청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차가 와가지고 저 트렁크 뒤 밑면에 있는 그 고리를 딱 연결시켜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 때까지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그러면 저는 거기서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정말로 최악이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딱 그 물병을 받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을 그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걱정할 때 저는 하늘 보고서 경치 좋다고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해주고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물병이 그렇더라니까요. 지금 제가 저 안에 차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차가 거의 매달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경사가 급한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제가 차에 들어갔는데 차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안전벨트가
묶인 거예요. 아시죠? 위급 상황에서 안전 장기잖아요. 그 안전벨트 탈 수도 없어. 내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차가 넘어질까봐 진짜 얼마나 기도하고 들어갔는지 몰라요. 차가 구르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근데 결국에 이게 차가 저 트랙터가 잡아주고 끌어주고 놔주고 해가지고 겨우 돌아 나온 거예요. 진짜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보시죠? 지금 차가 공중에 떠가지고 핸들 돌리는 거 보이시죠? 두 발이, 그러니까 바퀴 하나만 다 있고 다 떠 있는 상황에서 안 넘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예. 거기서 딱 살아 나오고서 이제 막 진술서 쓰고 거기 있는 경찰들이랑 사진도 찍고 표정이 달라졌죠. 삶도 달라지고 이제 그 집에 왔습니다. 근데 막 거기 뭐 보험회사에도 전화하고 막 했는데 전화가 안 터지니까 이제 그 경찰들 통해서 전화하고 막 했더니 뭐 걱정하지 말라는 도 하는데 무슨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그렇죠? 뭐 보험을 해결될 거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동차 사고가 도로에서 나야지 보험이 돼요. 거기가 도로가 아니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경찰인 줄 알았거든요, 전.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지구대야, 지구대.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쓴 내용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이제 교통사고인 줄 알고 이제 교통경찰이 왔는데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 하고서는 이제 지구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지구대를 보냈는데 지구대도 차랑 관련된 거는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상황이 웃긴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차가 굴렀잖아요. 그럼 보험도 안 돼요. 차를 얻다가 굴린 거니까. 길이 아닌 곳에다가 굴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진술서에 쓴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길을 잃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차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써준 거예요. 보험회사한테 얘기하라고. 정말 차가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이에요. 차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기는. 어때요? 다 그렇겠네. 얼마나 힘들게 왔다는 게 보이시죠? 근데 찌그러지는 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 그래 그러면 도색만 하면 다행이다. 찌그러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물로 싹 씻겼는데 스크래치 보이세요? 스크래치 하나 없이 온 거예요. 그 사륜구동차들이 가가지고는 맨날 자빠지고 굴러떨어지고 하는 그 길을 스크래치 하나 안 나고 온 거예요. 차가 한 바퀴로만 서 있었는데 어느 곳 하나 찌그러지지도 않고 그 절벽 같은 데에 이렇게 1cm 되는 데를 그 전문가들도 가다가 바퀴 빠져가지고 긁고 가야 되는 데를 제 아내랑 제 아들이 왼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내리막에서 차 운전하잖아요. 양쪽 벽 있고 그러면 밑에가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장님인 거예요. 장님인 상황에서 와이프가 조금만 꺾으면 조금 꺾고 그런 식으로 1시간 반 동안 왔는데 차가 아무렇지도 않죠.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멍청한 행동은 누가 했지만 제가 했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거 믿고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저를 지켜주시고 마지막에 돌려주셨잖아요. 모든 거를 다. 제가 이거를 이 간증 삼아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매일 삶에서 뭐 저도 경치가 좋으니까는 좀만 가면 괜찮겠지. 누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저는 아직도 그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그 오래된 승용차, 그 노란색 승용차 타고 올라온 그 아저씨가 전 너무 원망스러워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손으로 운전을 올라가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갔다가 그 늪에 빠져가지고는 돌이키지도 못하고 차로 후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데서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그러는 저를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희망도 없고요, 돌이킬 수도 없고요, 가던 길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요, 저도. 차가 네 바퀴에 다니는 차가 한 바퀴로 서 있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때 저에게 희망을 준 것은 그 물병 하나예요. 근데 그 물병 하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기에 제가 그 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있을 수 있었다라고요. 제 간증이에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라고요. 분명히 우리의 삶이 지금 위기일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용기의 물병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 기도 응답의 물병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손에 이미 있다라는 걸 아신다면 그 물병 하나를 들고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성경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처음에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보니까 그때 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제 운전 실력도 아니고요, 구조대도 아니고요, 하나님뿐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의 이 어리석은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양분이 되었음을 믿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한 병을 믿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에 멍청하다, 어리석다, 보잘것없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